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인생들로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가꾸십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공급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1절로 14절입니다. 시편 34편 11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듣는 일이다. 그러니 먼저 좀 와서 들어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 내려놓아야죠.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와서 들어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토로하고 언제 구하나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마음으로 토로하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의 생명으로 그것을 너희 마음을 채워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또한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저의 모든 것 다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머무르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만지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구하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와서 배워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 말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를 섬겨라,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장막이라고도 하죠. 회막이라고도 하죠. 성막조차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규격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색깔, 재료, 모양까지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것까지도 다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셨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와서 들어라. 내가 가르쳐 준다. 그러니 듣고 배워라. 이러한 의미로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지금 이 말씀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살아가는 연수가 길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게 와서 가르침을 받아라. 이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주겠다. 그러니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3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11절과 지금 12절 말씀을 그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다. 그리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맥락에서 혀를 악에서 금하라. 여러분, 혀를 악에서 금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혀의 말. 이 혀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혀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통해서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요. 또 이 혀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유혹의 말을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혀를 악에서 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악은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뒷부분에 화평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함. 그 가운데서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악이다.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살아갈 소망을 꺾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을 주고요. 위로를 주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도록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심정으로 살리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살리는 일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아 누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혀를 사용해야 할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는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마음의 생명을 꺾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혀를 악에서 금하라.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특별히 거짓말, 거짓된 것으로 사람을 올가매지 마라.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에 거짓된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악도 없고 거짓도 전혀 없기 때문이죠. 본질적으로 악과 거짓,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시죠. 그래서 거짓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되죠.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거짓됨, 악한 것을 입 밖에 내물 통해서 우리는 그 악의 씨앗을 다른 사람의 심령에다 갖다 심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요, 거짓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됨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짓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그 거짓으로 썩는 것으로 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깨끗해져요. 그런데 그 썩어져가는 거짓을 입 밖에 내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거는요. 입 밖에 내므로 다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심령까지도 썩게 한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다른 사람, 연약한 심령을 연자맷돌에 묶어서 물에 빠지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즉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람을 죽이지 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것과 같다. 이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 마음에 악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술을 제어하려면요, 먼저 우리 마음에서 악을 제해야 입술이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우리가 입술을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요, 그 악한 마음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안 돼요. 악은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고요, 다스려서 없애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선한 말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땐 결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입술의 악을 뿌리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즉, 마음의 악을 제하면 너희의 입술로 너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이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라. 너의 마음에 평안을 찾아라. 이 뜻으로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행위가 왜 이렇게 악할까? 왜 나는 자꾸 말에 실수를 하고 행동에 실수를 할까 생각할 때가 있죠.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참 이러한 것으로 후회하는 때가 참 많아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에 한 번, 두 번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어떠한지, 연약함이 어떠한지 경각심을 가져라. 그래야만 더 큰 실수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저는 이렇게 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경각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자주 깨닫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내가 미처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 왜 이런 말과 행동이 나왔을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육신은 무뎌요. 우리의 영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시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깊이 남아있는 쓴뿌리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쓴뿌리. 저도 참 많아요. 그 쓴뿌리가 있어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고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실수할 때 깨어있는 심령은요.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잘못 전달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됐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깨끗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제 안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드러내어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실수도 허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함을 깨닫고 또 쓴뿌리도 깨닫고 또 깨끗이 씻는 좋은 기회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덮어주세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요,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멋지신 분이세요. 마음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용서를 구하시고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세요.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게 11절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실 때마다 자유롭게 나아가시고 풍성한 가르침 받으시고요.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감사, 기쁨, 충만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도 하나님께 구하시고 도움을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